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마음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전혀 마음 없이 그냥 말로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정말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웃기지 않는데 그냥 막 입으로만 웃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런 말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아, 정말 영혼 없이 말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립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 신앙 고백,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입술로 정말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 마음이 진정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정말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그 마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말로서 고백할 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다루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도 참 통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좋은 행위로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이라는 정말 믿음에서 비롯된 그 행위,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의미가 없고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렇다면 그 정말 그 마음 없는 영혼 없이 하는 그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이제 무슨 유익이 있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당장 이 사람 막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먹을 거 주지 않으면서 저기 가서 빵이라도 사 먹고 하시죠. 아니면 이 사람 당장 추워서 막 이 오갈 데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어디 뭐 따뜻한 데 좀 찾아 들어가가지고 몸을 녹이시고 추위에 몸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거나 혹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알아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상투적인 말만 하는 것은 전혀 그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전혀 없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14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과도 같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26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반복해서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이어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어서 이제 이런 것은 귀신의 믿음이자 곧 헛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믿음, 그게 어떤 모습이 나올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그런 행위의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은 곧 이런 믿음이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곧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며 곧 헛된 믿음이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의 믿음과 같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죠? 귀신들조차도 저분이 예수님이네? 알아요.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이네? 믿고 있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저분 정말 예수님 맞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까지 저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15절 16절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믿음 없는 행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헛되고 죽은 믿음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못하다고 오히려 정말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21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가 참 어제도 다뤘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자, 21절부터 좀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보면 뒷부분에 앞부분부터 그냥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을 날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조금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김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그 성경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죠. 먼저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느니라,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제 스쳐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야고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두 분이 다른가? 성경이 서로를 반대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신앙, 이 바울의 신학은 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오늘의 본문과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먼저는 교회 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정말 큰 지도자로서 있었던 야고보가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학 이 믿음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 흔쾌히 잘 받아들이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다 실천할 수도 없고요. 그 율법을 우리가 정말로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앞에서 말하는 막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이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까지 이해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그저 그냥 내 구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 넘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분명한데 그 동시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도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그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행함을 위한 구원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하신 그 말씀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 믿음은 죽은 믿음 말고요, 헛된 믿음 말고요, 정말 진정하고 살아있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왔던 우리 인물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에 참 그 셋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너의 자손을, 내가 택한 너의 그 민족을 이렇게 크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게 당장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롭다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입증이 됩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믿음이 헛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었죠. 근데 이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금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삭을
바치려 할 그때 정말 그 믿음의 모습이 입증이 되죠. 입증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입증이 되는 이 모습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 밑에 보면 라합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라합의 믿음의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들려오는 그들의 그 소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우선은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또 입증이 돼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말 사실은 큰 결단이죠. 자기의 온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입증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러한 예도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정말 이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헛되거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거나 그 단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거나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겠느냐, 정말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오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지금 담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서두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본문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그 본문에 있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같이 보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은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그걸 확증해 주시고 더욱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 이 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야고보가 말씀해 주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면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하나의 그 앞에 있는 예로 2장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적용해 보자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나 이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늘 각별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더욱더 더 주시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의지할 게 하나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만 그분의 필요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돼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감지해서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정말 믿음으로 수납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거의 그 말씀에서 찾지 않고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로 나와요. 15, 16절이었죠. 15절, 16절. 저는 이거를 다시 묵상하는데 바로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잖아요. 그렇게 쉽게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은혜를 베푼 자였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정말 산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적용하며 그 열매가 드러나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봐야겠구나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